여러분, 오늘은 성경 요나서의 무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요나서라고 하면 그저 큰 물고기, 뱃속 이야기나 단편적인 기적만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화면에 펼쳐진 고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의 이 지중해 바다와 광활한 메소포타미아 대륙 사이에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흔들던 초강대국의 흥망성쇠와 하나님의 소름 돋는 역사적 타이밍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 아수르의 답이 있다입니다. 우리는 늘 궁금했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듣고도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을까요? 선지라는 사람이 왜 대적들의 수도 니느웨가 망하기만을 그토록 간절히 바랐을까요? 성경 구절만 봐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던 요나의 분노와 미스터리. 그 해답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했던 괴물 제국 아수르의 실제 역사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어떻게 강대국의 수레바퀴를 돌리셨는지, 그리고 왜 요나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과 세계사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그 거대한 역사의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함께 떠날 이 3부작 강의의 전체 구도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요나 이전의 시대를 다룹니다. 주변국을 벌벌 떨게 했던 이 잔혹한 괴물 제국 아수르가 왜 선지자 요나가 도착하기 직전 의문의 대위기를 맞이하며 영적으로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적 정황을 살펴봅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요나의 사역을 집중 조명합니다.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며 대충 외쳤던 요나의 단 5마디 설교에 어떻게 제국의 왕부터 가축까지 온 성읍이 통곡하며 대회개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 미스터리를 풀어봅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요나 이후의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했던 아수르가 어떻게 다시 타락하여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요나의 조국을 멸망시킨 뒤 자신들 또한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갈그미스 전투까지의 대장정을 따라가 봅니다. 성경과 세계사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이 소름 돋는 역사의 현장.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잠깐 요 지도와 연표를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지중해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기 수도가 니누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벨론과 이제 페르시아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란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볼 이제 갈그미스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표를 보시면은요. 이 주전 850년대 살만에셀 3세가 남방 확장 정책을 피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위협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하방이 통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렇게 이제 대처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승리로 이제 일부 지역들은 이제 지배를 하게 되고 주변 전목국에 대해서 무자비한 이제 조공 요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예후왕이 굴욕, 그래서 아수르 왕 앞에서 무릎 꿇고 예물을 바쳤던 그 성격에 이제 간접적인 이제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841년도입니다. 요게 살만에셀 3세의 군사 원정과 업적을 기록한 그 오벨리스크인데요. 여기 두 번째 칸에 여기 보시죠. 여기 예후왕입니다. 예후왕이 무릎 꿇고 살만에셀 3세의 이제 발에 입을 맞추는 그것을 그들이 이제 부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세기 초에 살만에셀 4세 등 이 아수르의 일시적인 이제 쇠퇴기를 맞게 되는데요. 아람 공격에 집중하느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견제는 약화됐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여로보암 2세의 이제 전성기가 되는데요. 아수르가 이제 주춤한 사이에 영토를 하마까지 확장한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6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수르단 3세 통치기인데요. 이때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고 개기일식이 일어났고 그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영적 정치적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바로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40일 후 니느웨가 무너지려 선포를 했고 이때 이제 제국의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 15년 지났죠.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아주 강력한 왕이 그 주전 740원에 즉위하면서 회개를 잇고 강력한 군사 제국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분열과 영적 타락, 또 왕조의 잦은 찬탈과 급격한 약화가 시작되던 그 시기였습니다.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마침내 722년 북이스라엘이 이제 사마리아 성이 이제 함락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는 정복민들을 그 아수르로 이주시키고 또 아수르에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이 정복 지역으로 이주시킴으로 해서 혼혈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1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라기스 성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그 면벽 기도가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 남유다를 도와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에셀핫돈 왕이 이제 이집트를 정복을 하게 되면서 아수르 제국 역사상 최대 영토를 갖게 되는 전성기를 이룹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는 므낫세 왕의 통치 시기인데 철저하게 아수르의 종속국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위대한 왕이었던 아슈르 바닐팔이 사망을 하면서 왕위 계승 내정과 신흥 바벨론의 급부상으로 아수르는 급격한 몰락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던 시기인데요. 그래서 신앙과 국력을 회복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남유다는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총공격으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함락이 되고 이제 파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나훔 선지자가 이제 심판 예언했었던 것이 성취가 되는 시기였고요. 마침내 605년에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이제 제국은 최후를 맞이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한 포로 기에 이제 서막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나 이전 시기인데요. 잔혹한 제국의 번영과 의문의 쇠퇴기다. 그래서 아수르의 잔혹무도한 실체가 이제 보여지는 시기인데 고대 근동을 무력으로 이제 지배한 초강대 아수르는 정복민의 가죽을 벗기고 말뚝에 꿰는 잔혹한 공포 정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철전지 원수와 같은 나라였는데요. 요나가 니누의 행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친 역사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요나서 하면 단순히 물고기, 뱃속 이야기나 단편적인 기적만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당시의 실제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요나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는지 피가 거꾸로 솟는 진짜 이유를 보게 됩니다. 화면에 이제 첫 단락을 보시면 당시 고대 근동을 무력으로 지배했던 초강대국 아수르의 만행이 나옵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인간 괴물 같은 나라였습니다.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아래 실제 발굴된 아수르 궁전의 벽화 부조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날카로운 꼬챙이로 찔러 매달아 놓고 산채로 피부 가죽을 벗겨 성벽에 전시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무도한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잔인함은 성경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나움 선지자의 그 고발처럼 성경은 이 니느웨 성을 향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단순한 적국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철천지 원수이자 절대 악이었습니다. 이제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도망쳤는지 그 역사적 배경이 비로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내가 가서 저들을 살려두면 저 괴물들이 언젠가 내 조국 이스라엘을 짓밟을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공포의 제국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그 일부의 두 번째인데요. 요나 직전 아수르 제국에 찾아온 대위기. 영원할 것 같던 초강대국에 찾아온 역사적인 급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제국 전역을 뒤흔든 의문의 대규모 전염병, 그리고 수도 니느웨 하늘의 태양이 완전히 가려진 개길식 사건이 있었고요. 내부 권력 다툼과 반란 속출로 아수르 제국은 사상 최악의 국력 쇠퇴기를 맞게 됩니다. 그 앞서 보셨던 그 잔인하고 강력한 초대국 아수르 제국에 BC 8세기 초반에 갑자기 역사적인 급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수르 제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당시 잘 나가던 제국 전역에 갑자기 의문의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주전 763년 수도 니누의 하늘에 해가 완전히 가려지는 전대미문의 개기일식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한낮에 하늘이 새까맣게 변해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단순한 천체 현상이지만 과학이 없던 고대인들에게 전염병과 개기일식은 신이 진노하여 우리 제국을 곧 쓸어버릴 것이라는 파멸의 절대적인 전조였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나움 선지자의 고백처럼 고대인들은 신이 진노하시면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꺼지며 그의 분노를 누가 능히 당하며 진노를 능히 견디랴 라며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국 내부의 권력 다툼과 반란까지 연이어 속출하면서 아수르는 사상 최악의 국력 쇠퇴기와 영적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발을 디디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잔인한 괴물 제국의 교만한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듯 철저하게 낮추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세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심판의 전조로 말씀드린 전염병과 일식, 그래서 신이 진노했다는 그런 징조를 보였고요. 인간의 잔혹함과 제국의 오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기 전에 그 영적 공포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적 아수르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갈아엎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없던 고대 아수르 사람들에게 전염병과 개기일식 단순한 재해가 아니고 그것은 신이 제국에 내린 경고이자 어쩌면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잔혹함으로 가득 차 주변국을 짓밟던 그 오만한 초강대국도 하늘의 징조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과 군사력으로 무장한 대적의 마음을 거대한 자연재해라는 쟁기를 통해 완전히 꺾어 놓으신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씨름하며 니느웨로 가기 싫다고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적국의 심장부에 그들이 눈물 흘릴 준비를 완벽하게 시켜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거부했던 그 완벽한 영적 타이밍에 마침내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 성에 첫 발을 이제 디디게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대적의 교만한 영적 토양을 미리 갈아엎으신 하나님의 이 기막힌 섭리 속에서 이제 요나의 성의 없는 단 5마디 그 메시지가 어떤 폭발력을 일으키게 되는지 제국 일으켜서 제국 전체를 통곡하게 만든 그 미스테리한 회개 사건 그 심장부로 들어가는 2부로 가보겠습니다. 2부는 이제 요나의 사역인데요. 단 5마디의 설교에 제국 전체가 이제 통곡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토양과 단 5마디의 외침. 그 전염병과 개길식으로 이제 아수르의 영적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원수 나라의 회개가 싫어 니누의 성읍을 대충 다니면서 요나는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단 5마디에 불과한데요. 이 히브리어 단 5마디의 그 성의 없는 메시지가 제국을 뒤흔드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보셨듯이 당시 초당 강대국 아수르는 이 전염병과 개길일식 그리고 내전이라는 재앙 앞에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간담이 서늘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쟁기로 그 교만한 토양을 완전히 갈아엎어 놓으신 바로 그 완벽한 타이밍에 드디어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원수 나라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구석구석 돌며 간절하게 외치지 않고 그 넓은 성읍을 딱 하루 동안만 대충 다니며 한마디 말 툭 던지는 것입니다.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단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였습니다. 어서 망해버리라는 식의 저주에 가까운 선포였죠. 하지만 이미 영적 공포와 패닉에 질려있던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성의 없는 5마디가 제국 전체를 불태우는 거대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즉각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금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에 이제 그 모형도인데요. 여기 그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나 사역 두 번째는 이 아스르단 3세 왕의 결단과 국가적인 대회개가 되겠습니다. 요나의 저주 같은 경고를 하늘이 내린 진짜 신의 메시지로 백성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아수르단 3세는 즉시 보좌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금식하게 된 고대 역사상 전대미문의 국가 비상 어떤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절박함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물려 일어난 제국 규모의 대회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문이 곧바로 이제 느네 왕궁에 있던 아수르 왕에까지 들린 것이죠. 그래서 당시 역사 기록상 재앙과 반란으로 왕권이 붕괴기를 겪고 있던 아수르단 3세 왕은 이 경고를 예사로 듣지 않았습니다. 대낮에 해가 가려지던 그 무서운 징조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강력한 제국의 통치자였던 왕은 즉시 보좌에서 내려와 화려한 왕복을 벗어던지고 거친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잿더미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전대미문에 철저한 국가 비상 조서를 선포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요나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소떼나 양떼까지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온 제국의 생명체들에게 금식을 명령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 예비하신 절명한 타이밍, 그리고 그 징조를 보고 떨었던 적국 왕의 절박함이 맞물려 고대 근동 최고의 잔혹한 괴물 제국이 통곡하며 무릎을 꿇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회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심판을 면했던 아수르는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는 것을 다음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3부인데요. 이 괴물의 부활과 북이스라엘 처참한 멸망이다. 그래서 요나 이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회개했던 아수르의 그 변질과 비참한 최후를 보겠는데요. 이 디글라 빌레셀 3세 유명한 왕이죠. 성경에서는 이제 불왕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주전 745년에 즉위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아수르의 그 혼란을 수습하고 신아수르 제국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누의 눈물은 일시적인 것뿐이었고 과거보다 더 잔인한 정복 세력으로 돌변을 하게 되었고요. 사로곤 2세의 이제 군대가 하마리아를 함락을 하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토록 우려했던 원수에 대한 이제 구원이 조국의 비극이 되는 현실이 이제 도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2부에서 고대근동 최고의 잔혹한 제국 아수르가 요나의 5마디 외침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예비하셨던 심판의 재앙을 거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기적 같은 회개의 유효 기간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745년 아수르의 강력한 군주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즉위하면서 제국은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이른바 신아수르 제국으로 무섭게 부활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과거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포악한 정복 세력으로 변질되는데요. 그리고 결국 요나가 그토록 염려가 두려워했던 비극이 현실이 되어서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략에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 정복무인의 씨를 말리는 잔인한 혼혈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국 전역으로 흩어버리게 된 것이죠. 원수를 살려둔 대가가 조국의 멸망으로 돌아온 이 현실 앞에 요나의 분노와 슬픔은 얼마나 깊었을지, 뭐 요나는 아마 이때 이제 뭐 그 살아있지 않았었겠지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5절 6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와서 온 땅에 들어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 동안 에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갔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 이후의 사역 그 3부의 두 번째는 이 사라진 회개와 이제 수도 니느웨의 함락.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망각하고 다시 피해의 살육을 일삼은 아수르가 요나의 사역한 후에 한 150년 뒤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의 총 공격을 받게 됩니다. 612년이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대화재가 발생하며 제국의 상징이었던 니느웨가 이제 완전히 그 파괴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영국의 화가가 그렸던 이 니느웨 성이 이제 파괴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이 사파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유예되었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마침내 임해서 이제 아수르가 역사 속으로 이제 파묻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피해 살육을 일삼은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은 요나 사역으로부터 한 150년 뒤 나움 선지자를 통해 엄중한 최종 선언을 심판에 대한 선언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채찍 소리 꿉꿉하는 말발굽 소리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피의 성이 되어버린 니느웨를 향해 채찍 소리와 진동하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무서운 군대를 보낼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 예언대로 주전 612년에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니느웨 성을
니누의 성을 총공격을 하게 됩니다. 난공불락으로 믿었던 성벽이 무너지고 아수르의 자랑이던 궁전들이 거센 불길에 휩싸이며 니누에는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파멸의 땅속으로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요나 시절 유예되었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죠. 이제 아수르의 최후가 되겠는데요. 이제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최후 이제 완전 패하게 되고 제국은 역사 속에서 이제 영원히 퇴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도가 함락된 후 아수르는 이제 남은 세력을 모아서 하란으로 갔고 이제 최후의 보루인 이제 갈그미스 성으로 이제 도망쳤습니다. 그때 이제 패권을 유지하려던 이 아수르와 이집트군이 연합을 해서 신흥 맹주인 이제 바벨론과 2차 갈그미스 전투, 마지막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참하게 이제 패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이제 주전 605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통해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605년에 이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제국의 그 생명줄을 연장하려는 아수르와 그들을 도와 패권을 유지하려던 이집트 연합군, 이 이집트 연합군이 이제 아수르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투하려고 올라갈 때 무기또에서 그 올라가는 이집트군을 막았었던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 전투에서 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신흥 맹주였었던 바벨론의 젊은 영웅 느부갓네살 왕과 이제 운명적인 대혈투를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그 세계사의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이제 아수르가 참패하게 되었고요. 예레미야 46장의 기록처럼 이 최후의 전투에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는 전멸당했고 고대 군동을 호령하던 괴물제국 아수르는 이날을 기점으로 역사책에서 영원히 퇴장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아수르의 전후 역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날고기는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돌이키지 않고 다시 악으로 회귀한 제국의 끝은 비참한 소멸 뿐이었습니다. 요나의 분노와 제국의 흥망성쇠를 아우르시며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말씀 사역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